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1.1회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있어서 경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장 1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지금 성전 건축을 단순히 솔로몬의 때에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480년이라는 시점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살피기 전에 이와 비슷한 본문들, 성경의 본문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그러니까 즉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키루스 대왕 원년에 지금 이 계시가 임했다라는 걸 그 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과 그 왕을 그의 종처럼 사용하셔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역사와 그 왕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도 좀 더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을 로마 제국의 행정명령과 연결시켜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괜히 정말 산딸이 가까웠는데 그 사람이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가 이동하여서 결국 베들레헴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탄생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세속 역사와 또한 그 당시의 종교 권력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신앙의 역사 곧 세례 요한의 탄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전체를 종합해서 설명하고 이 동일한 시간대 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계속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모두 신화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문학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연대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걸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신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 아니면 신은 환상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생물학자들의 어떤 책과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도저히 못 믿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저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정신 그대로 살아가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만 온전히 믿을 만한 권위,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무너지면 성경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발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 시간과 실제 공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며 공적인 권위를 갖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무관하게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구체적 시간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두 번째로 나누고 싶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뚫고 성취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성전까지 480년이 걸렸다라는 걸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480여 년 전에 출애굽기 25장 8절로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대한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약속하고 명령했고,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있다가 이제 연속적인 완성으로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절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통과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을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 속에 지금 그 성전이 지어질 곳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이 말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성소를 세우리라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는 과거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시죠. 그리고 그는 성전인 자기의 몸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6장 1절의 말씀, 출애굽 후에 48년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연대 계산이 아니라 출애굽과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요. 이 그림을 한번 잠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한번 봐보십시오. 한 학자가 성경 내에서 서로를 인용하는 것을 하이퍼링크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근데 성경 내에 자기 인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거, 그게 63,779개가 그 학자가 볼 때 있다는 거예요. 63,000.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경전은 한 사람 무함마드를 통해서 그냥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훨씬 오류가 없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저자들이 수천 년에 거쳐서 계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도리어
수천 년, 1600년인가요? 1600년에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그들이 서로와 서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여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성경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 있고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 말씀 좀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방금 보았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분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이 역사 속의 사건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말씀 역시 지금 현재에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는 관념적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그 자리,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의 형태, 사실 미국의 이제 청소년, 물론 우리 세대도 다 포함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좋은 사람이고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식의 종교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존재지만 본질적이진 않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인도하거나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치료자로 생각하는 것, 도우미로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말하는데 MTD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치료적 신관, 이신론. 내 삶에는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으로 내 마음을 치료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관념적이죠.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1998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되게 신앙적으로 충만했죠. 대학교 때 선교한국 대회라는 대회에 갔습니다. 혼자 참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젠 찬양을 이렇게 막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 역사의 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예수 역사의 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근데 그 찬양을 드리고 막 하는데 다른 계속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내 머리로 그냥 상상력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찬양할까? 그냥 계속해서 내 머리에서 그게 떠나지 않는 거야. 막 선교에 대한 갈망으로 갔는데 혼자 그 안에서 쫄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막 예수 역사의 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막 말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되게 그럴 자신도 없고 뭔가 내 심리적으로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마음 안에 갇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안에 인식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3일째인가 4일째까지 그 기분에 시달렸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4일째 정도 됐을 때 예수 역사의 주 그 영광을 열방 중에라는 마음이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는 역사의 주인이다. 온 우주의 왕이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 종교는 저 사람 종교고 전도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믿고 내 마음에 위안이 되면 믿는 수준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전도해야 되구나. 온 역사의 다른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기억하십시오. 단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 도덕적으로 내 삶을 더 잘 살게 해주고 마음에 좀 아프고 힘들 때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역사에 관통하시는 역사와 역사를 이어 사실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것이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을 경험하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 한날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한날도 푸른 마르고 꽃은 다 시들겠죠.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야.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이루어진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 때가 다를 뿐이지, 지금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이 한날의 이 모호한 삶을, 불분명한 삶을 분명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